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이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주 안에서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유미경 사모님 이거 PPT 좀 우리 가사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예수 하나님의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이한수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주일 예배를 네, 됐습니다. 우리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2021년도 새해 첫 번째 맞는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은혜로 채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힘입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2020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또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모습들을 감춰주시고 이제 새롭게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지난 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단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날의 쓰임 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박정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온전히 회복되고 속히 우리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 그 가정과 그 하시는 모든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잔지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오영훈 선교사님 네 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현장에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그 이혁순 선교사님 네 분을 기억해 주시고 또 김만호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 그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런 마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유신의 목사를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그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 개인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되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첫 주일날 새해 첫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또한 겸손과 결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대언하는 무능한 종은 가리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이번 한 해가 더욱더 작년보다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실감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배단위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아침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제목 아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한 해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홍역을 치르듯이 작년 10개월을 꼬박 팬데믹으로 해산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돌아볼 때에 잃어버린 것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방문하러 가도 더 이상 자유롭게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마스크 없이는 얘기할 수 없고 어저께도 신진성 집사님 잠깐 뵈러 갔었는데 그 파킹랏에서 차를 이제 사이로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이거 기도해도 되는 건가? 혹시라도 침이 튈까 봐 이거 기도해도 되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외출도 전처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나누었던 그 사랑의 교제와 맛있는 식사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또 개인적으로 얻은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저희가 지나가는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관점과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묵상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한 해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래가나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2021년도 이번 한 해에 대해 확실하게 제가 100% 확실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의 두 가지가 이번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되고 거론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요, 안전입니다. safety.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안전거리 유지, 안전방침 등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거론되어 왔는지 모릅니다. 안전의 문제가 이미 2020년도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 2021년의 한 해에도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과 평화의 문제입니다. peace.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는 물론이요, 중동과 이스라엘의 평화, 중국과 미국과의 평화의 문제 등 세계의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의 문제가 가장 핫한 토픽으로 이번 한 해 논의되고 다루어질 것입니다. Peace and safety. 안전의 문제, 그리고 안정과 평화의 문제. 이 두 가지가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고민하며 실험하며 해결하고자 하는 두 가지 숙제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전염병을 극복해 나가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인류의 이러한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번영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노력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또 안정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약품의 발명, 전기 차량의 발명, 기술의 발명, 더 나은 경제 체계를 위한 방안들이 계속 구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계획과 관심사를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5절에서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건물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아름다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유대인 역사가 조세퍼스가 기록한 문서에 의하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벽과 성전을 둘러싼 벽의 돌들을 금은과 각종 장식물로 장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벽돌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가장 큰 거는 이 가로와 세로가 20m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의 돌들이 그 성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키의 몇 배가 되는 그 돌덩어리 하나하나가 벽돌로 사용되어서 그 성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면요, 제자들이 그 얘기하는 그 웅장함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졸지에 약 10년 전에 전교회 선교팀과 이스라엘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딱 보았는데요,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 돌을 깎아서 저기에다가 올려놨을까? 상상이 안 가요. 예, 그러한 웅장한 돌들과 예루살렘만이 자아내는 중엄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보아도 감탄을 자아내는 건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과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한 번 정도는 언급하실 뻔한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돌들의 웅장함과 정교함에 감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뚜껑이 열려버리십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의 찬사를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훗날 세상의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이 가져오실 무시무시한 징조의 사건들을 조목조목 열거하십니다.
간략하게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보면은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리어 거짓과 거짓된 복음이 판을 치며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바로 그때임을 경고하고 계셔요. 오늘날 저희가 그것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세계적인 갈등이 더 고조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국가들이 서로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1절에는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을 경고하고 계셔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언급하시는 자연재해, 질병, 전염병, 지진, 태풍, 천체의 흔들림 등을 통해서 창조계가 흔들리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일들이 땅과 하늘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변질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가려니와 또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훗날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 변질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셔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언급하시는 사랑의 식음의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인간미와 정을 상실한 채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가득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서 법정에 넘기고 감금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사회와 피조물의 이 세계가 이상 변화를 보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아닌 사단의 형상을 방불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재현하시고 이룩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왜 하나님의 나라 있기 전에 이러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죽음의 역사들이 범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불법에 성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불법, 곧 죄악이 증가하면 할수록 그 결과 세계는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을 감염시키면 호흡 기능이 망가지고 몸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증상들이 나타나듯이 죄라는 독소가 그 바이러스가 세상에 더 증가하고 더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비정상적인 고통과 죽음의 형상들이 더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죄가 가져오는 결과물은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귀신과 물질과 쾌락을 숭배하는 세상이 이러한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현실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죄가 만연하면 할수록 죄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더 증가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연적으로 창조계 전체가 신음을 하며 해산의 진통을 겪을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영역을 침투하고 죽음과 절망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날 저희가 그 죽음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죽음의 역사가 죽음의 피비린내가 나는 이러한 좀 끔찍하고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 어두움과 죽음으로 얼룩진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세상을 밝힐 한 가지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다른 말로 했어요. 도리어 너희가 복음을 증언할 기회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역사가 만연하는 그때에 생명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역전염시키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제 자신부터도 자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저께 저희 큰아들과 세븐일레븐을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요. 보통은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계산을 하거나 그러면요, 뭐 How are you? How's business?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어제따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How are you?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계산 다 하고 Have a good day, have a good rest of your 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살기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더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가 사랑과 복음으로서 그리고 소망으로서 세상을 전염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도 감염성을 갖지만 사랑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시대에 성도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공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고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법정에 서거나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법정 앞에 설 때에 무엇을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변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지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 21장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성령께서 너희를 통하여 말씀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는 성도들, 곧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완수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바로 당장 내일 종말이 와도 이 세상 끝날까지 중단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는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사역의 초점에 재조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사역의 초점을 재조정하고 집중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인을 늘리기에 바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고 그러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로 더 발전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한 해를 기점으로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로 DNA가 확고히 정립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자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자가 아니라 잃은 영혼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 혼자 영혼의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간다고 좋아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 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란 자신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을 챙기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 자신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남을 그리스도께로 더 인도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자신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력을 전달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삶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교인이십니까? 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계 선교는 더 빨리 이룩해집니다. 왜냐? 제자만이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만이 또 다른 제자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교인이십니까? 저희 모두가 이번 한 해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게 됐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 어른이 되어서 태신자를 작성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산모처럼 씨름하고 중보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 삼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으로, 사랑으로, 위로로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일은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몇 사람이 교인들을 섬기고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는 것과 교회 전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다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하여 전도하고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우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 놀라운 배가의 역사가 이번 한 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목격하듯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안전의 문제와 또한 안정된 미래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평안과 안전과 그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를 아무리 머리로 그려봐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봉착해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때이구나.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전과 안정된 미래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죄악이 더 만연해지는 가운데서도 시대를 역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될 것을 우리가 이번 한 해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끝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대계명과 대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더 열성을 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를, 온 세계를 물들이고 역감염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안 된다, 못한다, 방법이 없다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맡기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으로 온 세계를 축복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해 이러한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이번 한 해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사업과 경제와 사회와 정치는 어떠한 어떤 변화를 이룩하게 될런지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끝을 가져오지 않으심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그 역사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의미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이 사명, 서로를 사랑하는 일과 또 복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으로 축복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그 상황에 껴맞춰 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런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더 전파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 스스로부터 어떻게 내가 제자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버둥치고 또 다른 이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2021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작다, 인원이 작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헌금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헌신의 찬양,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은 밧줄을 끌어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마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젖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요 복된 일임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번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주중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에 더욱더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새해 한 해에는 저희들의 뜻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또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와 배단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새로운 믿음의 가정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도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병들어 고생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아픈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같이 그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모이는 일을 포기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바라볼수록 더욱더 격려하여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여 힘써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영어 예배가 오전 10시 그리고 한원 예배가 오전 11시로 바뀌었는데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핸드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정성껏 예쁘게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완성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부터 매일 성경 큰 글씨가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게 없다가 노인분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조금 폰트가 커졌습니다. 내용도 조금 달라졌는데
혹시 다음 달이 아니군요. 1월 2일, 그다음에 3월 달부터 매일 성경 큰 글씨로 구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체인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그것을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철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되 일반 병동으로 옮기셨지만 산소 호흡기를 조그마한 걸 끼고 계시는데 폐활량이 정상으로 돌아오셔야 이제 퇴원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그저께인가요? 카톡 비디오 채팅으로 잠깐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에 힘도 좀 생기셨고 또 얼굴도 조금 더 건강해 보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시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헌신의 찬양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땅 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로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그 놀라운 주님이 명령하신 역사를 이룩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